우리가 지난주에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게 바로 죄인데 그 죄의 내용이 단순한 어떤 우발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있는 것이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는 사탄과 한패가 되어버린 것이라 했습니다. 더 깊게는 아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의 내용이 그 안에 있다 했어요. 이것이 아담의 죄 안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14번째 문답은요, 바로 그러한 죄에 대한 정의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내려주고 있는 거죠. 같이 봅시다. 죄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흠이 있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자,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죄는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어기는 것도 불순종인데 뭐도 불순종이냐면 흠이 있는 것, 순종하는데 흠이 있고 부족한 것, 이것도 불순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는 뭐다? 불순종이다. 소요리 문답 15번 문답까지 이어서 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첫 조상이 창조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이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13번 문답을 하면서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13번 문항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14번 문답, 15번 문답까지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꼭꼭 짚어주고 있어요. 이 소요리 문답의 의도가 뭘까요? 왜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이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담만 아니라 누구도 죄인이다. 우리도 죄인이다. 아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담이 죄를 졌어, 그래,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역사 공부하는 것으로 넘어가 버린 거하고 비슷해요. 뭐 과거에 그랬나 보지. 그러면요, 이 죄는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도 나랑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흘러 지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꼭꼭 짚어줘야 되냐면 죄가 뭔지 짚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짚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4번 문답 다시 한번 가볼게요.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흠이 있거나, 즉 부족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어기는 것입니다.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흠이 있거나 순종함에 있어서 흠이 있거나 어기는 것이다. 불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그런 명령을 문자 그대로 똑같이 받은 건 아니에요. 뭐 우리 눈앞에 선악과가 딱하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안 따먹었으니까 우리는 마치 죄 안 저지른 것 같고, 우리는 아담처럼 죄 지은 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선악과라고 하는 그 하나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 생명을 두시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아담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명령에 내포된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을 순종할 때는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럼 어떠한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선악과 명령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번 보세요. 마치 선악과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명령에 순종하여 지키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처럼 레위기 18장 5절이 뭐라 말해요?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면 풍성한 영적 생명을 얻어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구조죠? 비슷한 구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대로 인용해요. 로마서 10장 5절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아담에게는 선악과 명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율법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하자면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식으로 우리가 율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흠없이 순종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은요 원리적으로 풍성한 영적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율법을 다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100% 불가능해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가정을 해볼 때에 원리적으로 정말 율법을 흠없이 100%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순간 완전하게 지키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주신 이 선악과 명령이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나 다 하나님의 법, 이거 다 지키면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풍성한 영적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법 어기는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죠? 자, 우리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법, 율법의 계명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도 역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흠없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똑같다는 거죠. 아담이나 우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아담은 하나인데, 그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인데 우리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언뜻 그렇게 불만을 표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핵심은 똑같이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핵심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숫자의 차이가 있게 되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의 아담에게는 이걸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이제 조항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세세한 설명들이 따라붙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따라붙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인데 그래서 모르는 우리들에겐 조항이 더 따라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은 뭐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면 사람이 탐심을 품고도 이걸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탐심이 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부패해버린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이 따라붙어서 많아 보이는 거지 사실은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적 명령이 어떻게 연결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 사람을, 다른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사랑이니까 단순히 뭐 안 하는 것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그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주라로 확장되는 겁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전부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의 속성은 단순히 뭐 안 하는 것,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가 찾아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다 지켰구나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 명령만 십계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측면 속에서 더 적극적인 명령이 담겨 있는 걸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의 법인 거예요. 이 하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 선악과 명령과도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다 지키면 우리가 정말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다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손을 한번 얹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과 우리의 생각 전부가 그러한 사랑으로 지금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정의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담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구나. 뭐 우리 내면까지 가보지 않아도, 굳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 말과 우리 행동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글러먹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과 우리 행동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자, 그래서 그 결과는 그럼 뭐예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다.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불순종의 죄에 빠진 우리는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명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요, 율법의 모든 명령을 항상 다 흠없이 준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빠진 이 아담의 처지나 불순종에 빠진 우리의 처지나 같다. 죄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흠이 있거나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충분히 갖게 한 후에, 이런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가진 후에,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소율이 문답이 이야기해줘요. 그게 바로 16번 문답입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16번 질문 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답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맺어진 것이므로 통상적인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이미 수렁 속에, 늪 속에 빠져버렸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잠겨가고 있는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스스로 짓는 그 죄만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
아담의 죄가 너의 피 속에 흐르고 있어 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의 죄는 단순히 아담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미 죄인이 되었음을, 그래서 이미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늪에 빠져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 것이고 우리는 그 대표자인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존재로서 이 깨져버린 생명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갓난 아이들, 아직 죄를 짓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갓난 아이들도 어떤 경우 안타깝게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다는 건데 그 사망은 죄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갓난 아이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는 다 원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서 지금 아담의 죄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로마서 5장 1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를 들면 갓난아이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 스스로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마치 거기에다가 쐐기까지 박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너 네 죄 때문만인 줄 알았지? 아니야. 본질적으로 아담의 죄도 너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완전 절망인데 더 절망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원죄를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미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였고 아담 안에서 망해버렸다는 걸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를 막 더 늪속으로 밟아 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죄는 분명히 있어요. 원죄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원죄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원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원리로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원죄의 원리는 구원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아담이 대표자가 돼서 우리가 이미 죄인이 돼버렸고 우리가 이미 멸망해버렸다는 그 대표성의 원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불순종해서 다 죄인 돼버리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다 망해버렸는데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그래서 성경에서 원죄를 정말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와 동일한 원리로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같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다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아담 소속이 아니고 아담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난 예수님 소속입니다. 예수님 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고요. 예수님의 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범죄를 붙들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수준을 우리 개개인의 범죄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담으로 말미암는, 아담을 머리로 하고 대표로 하는 그 수준에서 죄와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똑같은 원리로서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원죄의 원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똑같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같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즉 원죄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가 똑같이 나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거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의 원리는요, 자신의 죄로 씨름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이에요. 빛. 소망이에요. 이 원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개인의 죄, 우리 자신의 죄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죄를 짓거든요. 어제도 죄를 졌는데 오늘도 죄를 져요. 내일은 죄를 안 질까? 내일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난 죄인인데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을까? 그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원죄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그렇게 대표자가 되셔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거저 우리가 죄 용서 얻는다는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뭐 원죄를 얕잡아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정말 우리의 죄의 심연이고 우리의 죄의 뿌리와도 같아서 정말 강력해요. 그런데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감사하죠. 이것이 우리가 전해 들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강력한 복음이에요. 우리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생명을 얻게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식이 더 낫겠어요? 자, 이런 원죄의 방식, 이 대표성의 원리 말고 우리 개개인 보고 각각 다 하나님의 법을 흠없이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결판 내자고 하는 방식이 낫겠어요? 아니면 이 원죄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방식이 낫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죄 그러면 딱 마음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를 나의 죄라고 그러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망하냐고 정말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주권이 침해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막 거절하고 싶어요. 성경적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원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좋아요? 뭐가? 각각 다 죄 문제 해결할래? 아니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어 누릴래? 우리 각각 해결하는 게 더 멋져 보이지만, 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를 제가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돌아서면 바로 또 죄 짓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지 불공평해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이 원죄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 제가 그런 말을 절대 안 해요. 원죄의 원리를 두시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원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불쾌하게 여긴다든지 뭐 불공평하다든지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 원죄의 원리로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율이 문답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불필요하게 원죄를 오해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범죄 인정하지? 그지? 불순종의 죄 인정하지? 근데 그 죄는 그 뿌리가 있어. 원죄인 거야, 원죄. 성경이 말하는 이 원죄 원리를 인정해. 왜요? 그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소율이 문답이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거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